네, 이제 예배 시간입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 못 보던 사이에 하연이와 예준이가 좀 더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춘기가 끝났어요. 그렇군요. 자, 오늘은 드디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겸하여서 드리는 날입니다. 뭐 당분간은 영상이랑 이 현장이랑 같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걸 위해서 막 장비도 준비하고 이렇게 설치도 막 해놓고 했지만 현장에서만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한이, 태칸이, 예준이, 하연이 이렇게 4명 같이 참석해 줬는데 너무나 고맙고 반갑고 합니다. 이제 태칸이만 초등학생이고 다 중학생, 고등학생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네, 태칸이도 금방 클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자, 오늘 예배 또 하나님께 드릴 텐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줄어간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도 한참 1,000명 넘어서 우리가 걱정하던 그때보다는 그래도 적어진 확진자 숫자로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가고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일단 영상이랑 이게 현장이랑 같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런데 이제 PPT가 전사님 요쪽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조금 왼쪽에 있는 거 이해해 주시고 다만 여기도 보고 할 테니까 네, 그렇게 잘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그렇게 긴 말씀은 아니니까.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누가 회복시켜 주시나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2021년 새해가 들어서 우리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1년 전체의 큰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우리가 그러면 회복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무엇을 회복해야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의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그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교회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좋아요. 무엇을 회복해야 되고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친구들 혹시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전제가 있느냐 하면 바로 누가 회복시켜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회복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회복을 해야 돼요. 근데 누가 회복을 시켜 주시느냐, 누구에게 회복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위해서 구약의 파노라마 PPT를 오늘은 준비를 했어요. 이제 아동부 시절 때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했는데 그때는 신명기까지밖에 못했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부분에 살짝 복습을 하고 넘어갑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라고 하는 책으로 나누게 돼요. 뭐 여러 책들이 있지만 그거를 분류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에 해당하는 책들이 있고 시가서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책들이 있고 또 선지서에 해당하는 책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크게 역사서의 이야기가 뼈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역사서를 둘로 다시 나눴을 때 율법서와 역사서로 나누고 또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나누는데 그렇게 막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사서의 17권이 가장 성경이 중심이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이다. 그리고 시가서와 선지서는 이 중심되는 역사서를 도와주는 책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성경 읽기가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을 해오셔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흘러갔느냐라고 하는 큰 줄거리를 도와주는 시가서와 선지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하고 있는 이 파노라마에서는 역사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역사의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중에 우리가 휴게소에 들려서 쉬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화장실도 들리고 하는 것처럼 역사의 고속도로를 막 달려가는 중에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시가서와 선지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이런 구조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읽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이야기 같은데 또 선지서 읽다 보면 또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역사서와 그것을 도와주는 시가서, 선지서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같은 시대의 이야기를 쓰고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시각이 조금씩 달라요. 열왕기하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의 망해가는 그 마지막 그 시대를 기록한 책이고 역대하는 주관적인 시각으로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객관적이면 뭐예요?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사실적으로 쓴 책이고, 물론 어느 정도 그 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뭐 완벽하게 100% 다 사실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쓴 거고, 역대하는 주관적으로. 그래서 좋은 이야기는 더 좋게, 나쁜 이야기는 없애거나 최대한 약하게.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너무 훌륭한 나라였어.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망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서 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야, 훌륭한 나라야, 하나님께 사랑받은 나라야 라고 하면서 최대한 좋게 쓰려고 노력한 책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같은 시대를 쓴 열왕기하와 역대하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곧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계속 이렇게 말 안 듣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실망시키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거야.
포로로 끌려가는 건 기본이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릴 수도 있어 라고 경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적도 있지만 선지서라고 하는 아까 나와 있던 17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 나눠져 있었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죄로 향하여 가고 있던 그 길에 유턴해서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그래서 선지서가 이제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에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느냐라고 했을 때 포로 전,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회개하라 돌아와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책은, 그 선지서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나훔,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이라는 책은,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아직 망하기 전이에요. 아직 망하기 전인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실망시키면서 망해 가고 있는 상황. 그때에도 계속해서 돌아와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망했어요. 결국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에 잡혀 가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에 다 붙잡혀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을 다시 찾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셔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다시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예배당을 보호하는 성벽을 건축하기도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과정 그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책들을 통해서 너희가 돌아온 척 하지 말고 완전히 100% 돌아와야 된다. 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온 척 분위기에 휩쓸려서 돌아온 것처럼 말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따라만 가면 회개한 거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 그 말라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더 완벽하게 회개하고 더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준비할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완벽하게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구약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이후에 그 모든 이야기를 정말 최대한 간단하게 끊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망해갈 때도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망했을 때도 회개하라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회개해야 되고 아주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열심히 막 말을 했어요. 아, 거기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너 죽어, 너 망해. 아무리 설득을 했는데도 그 나의 설득을 듣지 않고 그 길로 갔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 같으면 아이 그래 내 말 죽어라 안 듣더니 결국은 망해버렸네. 그래 꼴 좋다 하고 넘어갈지도 몰라요. 다시 그렇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라고 말을 하면 진짜로 이 친구를 위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친구를 정말로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이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 죽어라 안 들어서 결국 망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을 하셨고
포로 중에 있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회개, 완벽한 돌아옴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친구들이 기억하고 또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회복시켜 주시느냐, 누구에게로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정말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로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늦었다고 생각한 그때라도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이 교회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친구들이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우리 친구들이 이제부터라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회개하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깨달은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일주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면서 예배는 마치고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주한이랑 태칸이는 계속 말씀 정독하는 거 이제 읽어주면서 참여를 해주고 있는데, 예준이나 하연이는 정독하는 거 같이 참여를 어떻게 좀 해봤나요? 일주일 동안? 뭐 듣는 거든 영상을 보는 거든 이제 해봤나요? 네, 눈웃음이 예쁜 두 남매입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냥 글자 그대로 여자들은 교회에서 고개를 들지 말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이제 그거 말고도 성경에서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말씀들도 있고, 문자 그대로 읽으면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숨겨져 있는 그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 숨겨진 그 뜻 안에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정독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정말로 시간이 안 돼, 정말로 나 모르겠어, 너무 귀찮아, 목사님이 해설해주는 부분이라도 들으시라는 얘기를 그래서 했던 거예요. 알겠죠? 목사님 해설해주는 거 3분 5분밖에 안 돼요. 유튜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보면서 보는 그 광고 시간보다 짧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한 번씩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어떤 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거 이렇게 순서도 정해놨으니까 그 시간 딱 클릭해서 보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죠? 네,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전사님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월 달 중에 저번에 우리가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퀴즈 대회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런 식으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2월 달 중에 또 재미난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막 계획을 짜면서 이제 부엉이 아이디어 낸 것도 있는데 부엉이는 참 저걸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한번 해볼까? 괜찮은데? 막 했던 그런 아이디어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계획 짜면서 대림 선생님이랑 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2월 달 중으로 줌 프로그램으로 재미난 시간을 만들어 보고 있으니까 진행하려고 만들어 보고 있으니까 그때 또 시간 내서 같이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광고 끝, 예배 끝. 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